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라는 그 교파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감리교회 창시자가 이제 요한 웨슬레라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아주 어려서부터 경건한 종교적인 분위기에 자랐습니다.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영국의 성공회 소속 교회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어려서부터 엄격한 그 종교적인 이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에 들어갔어도 웨슬레가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그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시에 일어나면 매일 한두 시간씩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준다든지 또 기도회를 한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한다든지 굉장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에서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자주 이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메도디스트라고 했는데 이제 웨슬레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시몬주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가 이제 1730년대니까 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제 배도 요즘처럼 좋은 배가 없고 이런 시절인데 대서양 그 망망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 이제 중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끝도 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가랑잎 같은 작은 배를 타고 웨슬레가 가고 있는데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이 배가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바다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웨슬레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러 가고 있는데 막상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정말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물결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 웨슬레가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배에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 교파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라비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참 복음적인 그런 이제 모임이었는데 한 25명 정도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물결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정말 몰려오는데도 그 물결 앞에서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러 가고 있지만 저분들하고 나는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인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스판겐버그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스판겐버그 이제 이 목사님이 웨슬레에게 다가왔어요. 그 웨슬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이 보다시피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언제든지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판겐버그가 웨슬레에게 물었습니다. 웨슬레 씨,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웨슬레에게는 너무나 정말 상식 이하의 질문이죠. 목사의 아들의 모태 신앙에 영국 최고의 신학교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고 있는데 그런 웨슬레에게 웨슬레 씨,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웨슬레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시지요. 그런데 스판겐버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웨슬레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렸을 때 구원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교회는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날은 많은데 내가 구원받은 날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구원받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이 또 올라오느냐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목사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난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항상 주의를 지켰고 내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내가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봐 늘 조심하며 살았고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날은 없는데 한편에서 내가 구원을 안 받았을 리가 없어. 근데 언제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날은 없는데 정확하게 구원받은 경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육신에서 내가 모태신앙인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어려서도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요한 웨슬레는 내가 구원이 아닐 리가 없어 하고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의문,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에 있지만 그 생각을 누르고 조지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는데 웨슬레가 그때까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 어떻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고 거듭나는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거듭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지,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그 선교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에서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 중에 그 인도자였던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요한 웨슬레가 이제 선교도 실패했고 그 스판겐버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주면서 내가 어쩌면 구원을 안 받았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은 피터 벨러 목사님과 진지하게 성경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세워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을 가지고 내가 피터 벨러 목사님과 교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님 밖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있구나, 나는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며칠 전에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저녁마다 집회가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 집회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레의 그 구원 간증을 여러 사람이 쓴 것, 여러 사람이 번역한 걸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날이 언제였냐면 1738년 5월 24일이었는데 그 집회를 한번 가보자고 권하는데 자기 마음이 몹시 내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집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전혀 내키질 않은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 집회를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앙모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뭔지 모르는 부담,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가니까 사람이 한 30-40명 정도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홀랜드라는 구두 수선공이, 아주 구두 페인트공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를 위한 주석이라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그날 저녁 8시 45분경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있구나.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 아래 있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날 요한 웨슬레 구원을 받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오느냐. 요한 웨슬레는 이제 시험하는 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죠. 요한 웨슬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집에 오니까 너 구원 받았는데 왜 이래 기쁨이 없냐. 구원 받으면 다들 굉장히 기쁘다는데 너는 큰 기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마음이 좀 혼돈과 갈등이 됐는데, 그때 거듭나기 전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쁨은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기쁨이 있고 없는 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내가 기쁨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기쁨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정말 죄로 인하여 많이 고통하다가 구원을 받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쁨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기쁨이 있고 없는 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기쁨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약속하셨으면 나는 의로운 거야.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에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단이 그런데 너는 구원을 받았다면서 왜 행동에 변화가 없느냐. 구원받아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네 행동이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이 생각에 잡혀서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으면 내 행동에 무슨 변화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그 약속은 믿어지는데 왜 내 삶에, 내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없지?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닐까? 또 혼돈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하나님 당신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 마음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때때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 신령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머물러 있었구나.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구나.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두려움아, 너는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싶으면 머물러 있어라. 두려움아, 나는 네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든 말든 너와 상관없이 복음을 향해 전진해 나갈 거다. 왜?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종도 복음을 향해 사는 그 종의 마음에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전진해 나갔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행동에 변화가 없지?
행동에 변화가 없으니까 구원이 아닌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도 그거 개의할 필요가 없구나. 두려움아, 너는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고 싶으면 머물러 있어라. 네가 머물러 있든 말든 나는 너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거기서 벗어난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의 심판이 끝났고 우리 죄값이 지불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이런 믿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거듭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우리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 향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나, 여기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있나,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는데, 선이 없는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가, 항상 악할 뿐인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신앙이 피곤하고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걸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추하고 악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추하고 악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귀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감사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어떤 산간 지방에 이제 이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고 이 계곡 위로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 위로 철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기차가 지나가는데, 자, 이 산 중턱에 한 목동이 이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이었어요.
목동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폭우가 막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름에 뭐 가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비가 막 계속 쏟아지는데 비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지? 야, 이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이 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 저녁에 이거 우리 양떼들이 어떻게 지내지? 근데 오후가 되고 이제 밤이 되어 가는데 날은 저물고 밤이 왔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거 이러다가는 양들도 이 비에 맞아가지고 병이 들겠다. 빨리 양들을 우리간으로 모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양들을 양의 우리간으로 모아드리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는데 밤이 깊어가는데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니까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막 꽝꽝 치니까 양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오늘 밤에는 내가 양 틈에 같이 누워서 같이 자야 되겠다. 그래 양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놀랄 때마다 목동이 일어나서 양들을 돌아보고 양들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리고 이제 양들을 돌보느라고 목동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비는 계속 쏟아졌어요. 목동이 이거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어디엔가 산사태가 나든지 이거 물난리가 아주 크게 나겠는데 많은 이재민이 생기겠는데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하여튼 막 물을 쏟아붓듯이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목동이 밤 늦게서야 잠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제 거의 새벽이 다 돼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고 늦게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비가 그쳤나 하고 밖을 내다보니까 다행히 비가 말끔히 그치고 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떠올라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비가 그쳤구나. 그래서 이제 양의 우리가 문을 열고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이 밖에 가서 이렇게 비가 얼마나 왔지 보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이 산과 산 사이에서 막 계곡으로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내리는지 하여튼 이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철도가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이 철도가 다 끊어지고 다리가 다 떠내려갔네. 그런데 기차 올 시간이 됐는데 이 계곡으로는 하루에 2번씩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지나가는데 목동이 보니까 아니 기차가 지나갈 때가 됐는데 만일에 딴 데도 비가 많이 와서 기차가 아예 출발 안 했으면 몰라도 이 지방에만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다리가 떠내려가고 철도가 끊어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기차가 달려오면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큰일 나겠는데 목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기차가 산 모퉁이를 돌아서 꽥 하고 기적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목동이 이거 큰일 났다.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철도가 끊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여기 철도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기차가 그냥 달려오면 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목동이 철길 위로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달려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달려오면 안 된다고. 근데 기관사가 보니까 아니 기차가 달려가면 철길 위에 있다가도 비켜서야 되는데 이 녀석이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철길 위로 뛰어 올라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기관사가 아니 이 녀석 장난이 굉장히 심하네. 근데 저렇게 하다가도 기차가 가까이 오면 비켜서겠지. 그래서 기적을 꽥 하고 올렸습니다. 비키라고. 그 기관사가 이제 기적을 꽥 하고 올리는데도 목동이 비켜서질 않고 계속 손을 흔드는 거예요. 기관사가 다시 기적을 더 세게 꽥 하고 올렸어요. 근데 이 목동이 전혀 비켜서질 않고 자기 윗도리를 벗어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기관사가 아니 저 어린 녀석이 장난이 너무 심하네. 이제 기차가 곧 다가오는데 빨리 안 비키면 부딪혀서 치여 죽는데 설마 기차가 가까이 오면 지가 비켜서겠지. 마지막으로 기적을 꽥 하고 다시 한번 울리면서 이제 기관사가 이제 기차가 저렇게 가까이 오는데 안 비키면 저 녀석이 치여 죽겠다.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마지막으로 기적을 3번째 울리고 브레이크를 끽 하고 잡는데 갑자기 설 수가 없으니까 속도를 줄이는데 기차 안에 꾸벅꾸벅 졸고 있던 할아버지가 앞으로 막 꼬꾸라져 가지고 이마가 이제 앞 의자에 부딪힐 뻔하고 아주 예쁜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부인이 아기 젖을 물리고 있다가 기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아이를 막 기차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고 책을 읽고 있던 아주 그 예쁜 여학생이 앞으로 막 꼬꾸라져 가지고 책을 떨어뜨릴 뻔하고 한쪽에 도박꾼들은 막 카드 놀이를 하고 술병을 이제 의자 위에 올려놨는데 술병이 다 굴러 떨어지고 카드가 막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기관사가 이제 기차를 딱 세웠는데 과연 이 녀석이 살았을까? 치여 죽었을까? 그래 기관사가 이제 기차를 세워놓고 한숨을 푹 내쉰 뒤에 기관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이 목동이 기차에 치여서 기차 밖에 깔려서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이 처참하게 죽어있고 이 목동이 잡고 흔들던 그 와이셔츠에 피가 푸르게 묻어있는 거예요. 기관사가 내가 이럴 줄 알고 비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거 오늘 어쩌다가 또 사람을 치어 죽였네. 근데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기차를 몰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비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이 녀석이 비키질 않았으니까. 이거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네. 그리고 기관사가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그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철도가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앞에 떠내려간 다리와 끊어진 철도를 보면서 이 목동이 미친놈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달려가는 이 앞길에 무서운 파멸과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볼 만한 눈이 없어서 파멸을 향해, 고통과 위험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목동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앞에 놓인 파멸과 그 고통을 보고 사망을 향하여,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목동이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을 버렸구나. 이 앞에 떠내려간 다리와 끊어진 철도를 보면서 기관사가 비로소 목동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철도 위로 뛰어 올라와서 그렇게 손을 흔들고 안타깝게 기차를 막 오지 말라고 손짓을 했더니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나는 이 목동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동은 내가 몰고 가는 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파멸과 고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줬구나, 버렸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기관사가 목동 앞에 너무 고맙고 숙연해지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 건데, 네가 우리를 위하여 네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제일 먼저 죽고 지금 이 시간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통과 슬픔 속에 빠졌을 건데 네가 죽어서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너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너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너의 희생이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목동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그 목동의 죽음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목동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아니 왜 기차가 안 가고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기차를 이렇게 급정거시키는 법이 어디 있어? 이 기관사가 기차를 뭐 2박 3일 운전했나? 그 승객들이 웅성웅성하다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기차가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있던 할아버지가 나와가고 기관사 양반 아니 차를 이렇게 세우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이 기차를 갑자기 세우는 바람에 하마터면 내가 이 말을 앞 의자에 찧을 뻔했지 않소? 애기 젖을 멀리고 있던 젊은 부인이 나와서 아저씨 기차를 갑자기 세우는 바람에 내가 하마터면 우리 예쁜 아이 기차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잖아요. 우리 아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아저씨 어쩔 뻔했어요. 막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고 웅성거리고 기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해보세요. 여러분 잠시만 조용히 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제 이 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여러분 저기 앞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저 앞길에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철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앞에 무서운 파멸이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파멸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차를 몰고 달려오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철길 위에 뛰어 올라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우리 차를 향하여 마주 달려왔습니다. 저는 저 녀석이 미쳤나? 아니 저 녀석이 귀머거리인가? 내가 기적을 울려서 비키라고 해도 왜 안 비키고 기차를 향해 달려오지? 저는 그 소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는 이 소년이 치여 죽겠다 싶어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세운 뒤에 나와 보니까 이 소년이 처참하게 기차 바퀴에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를 위하여 비참하게 죽어간 이 목동의 죽음을 보십시오. 저는 이 소년이 왜 자기 생명을 버렸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앞길에 여러분 보다시피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철도가 끊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사이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목동이 미친놈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의 희생, 이 목동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었을 겁니다. 이 목동의 희생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이 목동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다 죽었을 건데 이 목동의 희생과 이 목동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해지면서 전부 그 목동의 죽음 앞에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아담호라는 열차를 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향하여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무서운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가 가는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고 내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영원히 씻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단어에 1 하는 숫자가 있고 맨 밑에 나날의 줄을 보시면 혹은 끄는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는도다. 자, 여러분, 이 기관사나 승객들이 먼저 목동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동이 이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버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앞에 끊어진 다리를 보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려준 그 목동의 희생, 목동의 은혜, 목동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내가 그 목동과 함께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목동의 은혜로, 목동의 희생으로 이제는 내가 덤으로 사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이 목동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중간에 보시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한 행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열차 안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있었고 애기 젖을 물리는 아주머니도 있었고 책을 읽고 있는 아가씨도 있었고 술을 마시고 카드 놀이를 하는 도박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이 사람들이 선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뭘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한 목동이 그들을 사랑해서 한 목동이 그들을 살리려고 그 목동 자신의 생명을 버려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영원토록 완벽하게 씻어주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영혼을 당신의 생명과 바꾸신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한없는 감사가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한 구절만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삶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또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나누다 보면 이 사랑이 커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세계가 점점 커져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